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자,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정부 건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요새 많이 보잖아요. 공무원들 비리니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다 뭐 해갖고 뇌물 받고 뭐 시장하고 무슨 도지사하고 해서 수천억을 갖다 다 시민들에게 원래 돌려줘야 될 그런 돈을 돈 조금 내놓고는 그냥 그 몇 사람이 다 나눠 갖고 한 이런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부 건물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가서 본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부패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거 이미 우리가 3장 16에서 17절 4장 1절에서 3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언가 뭐 인가도 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 이거 할 수 있는 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 15절 신명기 24장 17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을 해 놓았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 그래서 놀라지 마라. 왜 그래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그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승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견이 되면 반드시 적합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워낙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디서나 발생한다는 거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거기서 공무원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랬으니 그 당시에 무슨 성경 시험도 보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율법 시험도 다 보고 그러고선 공무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압제가 이루어지고 학대가 이루어지고 폭정이 이루어지고 권력형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인간 사회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놀라진 마라. 다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가?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다. 전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런 부패, 타락, 이런 비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이 갖추어진 그런 정부,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까지도 그 땅에서 나는 그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렇죠.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어쨌든 지금 질서 유지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화물연대니 뭐냐 하는 거 다 잡아놓잖아요. 그럼 뭐 윤석열 정부에 비리가 없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저 노조하고 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까지도 이와 같이 잘 조직이 된 이런 정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왕까지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7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한 허상을 깨야 된다. 이미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솔로몬이 재물이라는 게 헛되다. 정말 이걸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러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만족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신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요.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요. 재물을 얻고는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감을 이제 느끼는데 실제로 성경과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돈으로 다 모든 거 만족감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가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났잖아요. 그걸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이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창고를 짓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혼을 데리고 가면 이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다수 이제 목사들이 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설교 주제로 돈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때는 그 안에 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목사가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2개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특히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하는 거 아주 현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교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그만 교회, 8명, 9명 모이는 교회부터 지금 10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까지 쭉 이렇게 교회를 14년, 15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제가 잘 되고 끈끈하고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송내에서 이렇게 모일 때는 삼계탕을 그냥 많이 먹었잖아요. 라면 해서 계란 넣고. 그러고, 그냥 가서, 9시구까지 그냥 10명 이렇게 20명 그냥 모여갖고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냈어요. 지금 1000명이 되니까 그렇게 친밀함은 느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미디어 선교니 뭐니 해서 1년에 몇 억씩을 갖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커패시티, 용량이 된 거예요. 10명짜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는 거구나. 크게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하니까 쏟아 부을 수 있잖아요. 앞날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타디 성경 이런 거 해서 무료로 목사님들에게 지금 다 배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 6,200부, 1년 동안에 6,200부, 저희가 무슨 광고하거나 특별한 거 없이 다 목사님들이 다 스스로 전화해서 본인들 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 다 증명을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다 체크하고 해서 다 보내줬거든요. 1년 동안 6,200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10명짜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앞날에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 목사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진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해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개혁 성경을 써도 잘못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성경에 올바르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참조하시라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일들을 교회가 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한 15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11절에 있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리요. 돈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돈이 있어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돈이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재용 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늘어나면 뭐 본인이 이거 다 먹는 거 아니고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먹고 있구나. 이재용 회장이 다 그거 다 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거 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선 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있는구나. 그거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 세 번째 허상이 있어요. 12절에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러면 잠 잘 자고 평안할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고 해서 열심히 나가서 노동하고 이런 사람이 밤에 푹 잠을 자고 그렇지 않고 이재용 회장이니 뭐 대통령이니 뭐 해갖고 뭐 엄청난 거 이거 쥐고 있는 사람은 밤에 잠 못 자요. 밤에 잠을 어떻게 자요?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사고 한번 나고 나면 밤에 잠 자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재물이 많고 그다음에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러면 평안하겠거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허상이다. 그다음에 13에서 17절 뭐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해 아래서 본 고통스러운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자들 위해 간직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거다. 돈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엄청 모으는데 실제로 그게 해악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잘못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로또 해갖고 수십억 벌고 그랬다는 사람들 나중에 말로가 어떤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냥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피폐하게 삶이 변한다. 그가 아들은 낳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나눠줄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었는데도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고통스러운 악이다. 즉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그렇게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돈을 모으고 전혀 쓰지 않는 구두쇠, 이것도 지금 문제고, 잘못된 투자를 해서 재물을 다 허비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돈 한 푼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돈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허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걸 좋아하고 부유한 건 나쁘다고 생각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솔로몬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낫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잠언 가서 보시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돈이 너무 많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할까 염려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 돼요. 어느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한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면, 그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가지고 이제 살고 있어요.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과거에 이제 여인숙에 가서 보면 이게 침대가 있는 방이 있고 침대가 없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침대가 있는 방은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이제 들어가고 침대가 없는 방은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죠. 자, 그래서 침대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바닥에 몸을 눕히고도 침대에 누운 사람들처럼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대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뭐 말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고달프죠. 이거 걸어서 그냥 이렇게 와서,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자는 건데, 둘 다 고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인숙을 떠날 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소지품만 가지고 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잔 사람이나 이 땅바닥에서 잔 사람이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부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해왔던 것들만, 그것만 챙겨가지고 여인숙 같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요. 18절에서 20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자, 솔로몬이 이제 1차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죠,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게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행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20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나온 어려움 이런 거 하나님의 선물 받아 행복을 누리면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뜻하지 않게 거의 1년 만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이틀 동안 하루 2만 보씩 제 초하고 이제 걷고, 그리고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목욕탕 이런 데 뜨거운 데는 잘 못 들어가요. 한 1분 있으면 나와야지 이렇게 못 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노천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40도고 요 위는 1도 이렇게 돼서 하니까 시원하더라. 그래서 막 물을 축이고 그래서 했는데 그 결과에 이렇게 감기가 또 걸려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또 갔다 와서 그 다음날은 아스팔트에서 그냥 빙판에서 미끄러져갖고, 말 그대로 뇌진탕 걸릴 뻔 했어요. 1년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빙판에서.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게 인간이 이렇게 펄펄 나르고 뭐 하루에 2만 보 걷고 하는데 그 다음날은 빙판에 다 쓰러져 갖고 그냥 넓어져 갖고 안경이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겨우 일어나서. 그래 다치지 않았어요. 지난해는 크게 여기 다쳤는데 올해는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응답하시니까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이번 주에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찬송을 듣고 그러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다시 한번 5장 18절, 19절, 20절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요 근래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